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사기 강해가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좀 긴 책이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반면교사로서의 깨달음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한 구절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는 그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 그분을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었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이 속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무 죄가 없는 부녀자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므로 이제 몇백 명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돌아갈 가족이 없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제 씨가 말라서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 지파니까, 자기들 형제 지파니까 그들을 좀 살려낼 방법을 이제 찾았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 동맹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거기서 처녀들 400명을 남겨두었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자들이 모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무작정 자기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줄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들 소견에 옳은 일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거는 번복할 수 없다, 절대로 번복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들 소견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왔을 때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치하여 아내를 삼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상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살인이 나옵니다. 살인, 납치, 부녀자 납치, 부녀자 강간. 여러분, 이런 범죄가 지금 이 성경에서 정말 이 강대에서 입에 담기도 그렇게 참 참 그런 단어들, 그런 범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묵인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강력 범죄들이 눈 감아주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범죄를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범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들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고 또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또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눈 감아주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을 성경은 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인간 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인간 왕으로는 안 된다. 인간 왕을 세워서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그 왕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짐 속에서 왕들이 세워졌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 왕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왕은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왕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왕이 아니라면 하늘 왕이 필요하겠죠. 하늘의 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첫째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부르지 않아도 오시는 해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시는 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막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특히 신을 인간이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선을 행하는 자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존재가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인지요. 아담의 원죄를 가진 우리는 계속하여 죄질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으로 살아갈까? 나의 탐욕을 채울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더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채우다가 정말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우리 인간, 왕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욕에 사로잡혀 살면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이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바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혼자 다 이루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이렇게 혼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 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실패자 같은 승리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 자체가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 구유, 말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탄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실패자 같은 시작이었으나 사실은 승리자셨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신지요.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실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원래가 대접받기 위한 존재이죠. 대접하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대접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냥 조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연탄 몇 장 갖다 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김치 조금 갖다 주는 섬김이 아니고요, 설거지 조금 해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려 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섬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바로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우리의 왕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게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수많은 악행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는지요. 우리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왕이 필요한 나에게, 정말 만왕의 왕이 나에게 필요했는데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 영접합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왕의 자리에 좌정하여 달라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면 우리도 헤맬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성탄절 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처럼 왕이 필요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